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간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잖아요. 27권이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일까요? 아니면 사도행전일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일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글로 기록된 것, 제일 처음으로 글로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글로서 기록상으로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AD 50년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0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 50년 정도 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주후 100년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도 50년 뒤에 글로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글로서 기록되어진 보관되어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을 전도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왜 기록을 했냐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박해를 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짧게 전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구역에서
장로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우리가 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제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도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믿음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증언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3절 끝에 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이지도 못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더니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든지 간에 뭐 짧게 머물렀든지 길게 머물렀든지 그 머무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음으로 그것을 행함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보다도 말씀을 먼저 들은 성도들보다도 더 본이 되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교역자가 아닐지라도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복음을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도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듣는 자의 자세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처한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보다 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실천 속에서도 또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처럼 믿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육에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사회 곳곳에서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육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또 귀한 가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프고 지친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 쾌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동현 목사님의 영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가족들의 간절함과 성도들의 애절함을 보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귀한 자녀들, 후손들 위해 귀한 부모님들 위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